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속에 여러분 고생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에 성전에 찾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계심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죠? 여러분 엄청 들었을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장은 무슨 장? 믿음장. 우리는 여기 여러분 왜 나와 있어요? 왜 나왔을까? 믿음이 있어서 나온 거야.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인데 나에게 믿음이 얼마나 가져 있는가?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받아.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연약하면 그 믿음의 선진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믿음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선진들의 본을 받으라고. 할렐루야. 믿음은 처음부터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과 순종은 뭐냐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순종이 돼. 그게 믿음이야. 믿는 사람은 저절로 순종한다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못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고 그랬어요. 순종은 믿음의 위적 표현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과 순종 같은 뜻을 가진 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느니라. 아멘. 온전한 믿음은 뭘로? 행함으로.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 뜻을 가지고 내 확신을 가지고 내 어떤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누구를 의지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가지고 신뢰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한다고 이게 당할 때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번 가만히 나를 한번 뒤돌아봐. 내가 이 어려움 당했는데 내가 진짜 믿음대로 나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믿음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구나.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구나. 이것은 신앙인의 결과물인 거예요. 아멘. 믿음 있는 신앙인은 그 지금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은 뭐예요? 환경을 이기는 거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이니까. 아멘. 근데 내가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환경 속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참 그냥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근데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해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 세상 사람들이 믿어진다면 다 여기 가서 그냥 하나님 예배하지. 근데 안 믿어지니까 못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믿음은 내 주체는 나지만 믿는 주체는 나지만 그 주는 그 믿음의 결과물은 하나님이야. 아멘. 하나님이 주는 거야. 아멘. 그럴 때 믿음은 어떤 내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우리는 갖기 위해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10장 17절 말처럼 늘 나와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며 믿음 얻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스스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실도 반드시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믿음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거야. 아멘. 그래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오늘 앞장에 보면 10장 36절 39절에 보면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성장해 나가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이 돼서 하나님 원하는 뜻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의인이라고 여러분은 인치신 하나님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믿음을 저버리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뭐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고 우리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멸망이 가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영혼을 내가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물고기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흐르는 물에서 반드시 떠내려갑니다. 아멘. 그러나 움직이고 수영하면 절대로 내려가는가 올라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야 사는 것이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물고기가 똑같아. 물고기가 앞으로 전진해야 수영을 해야 전진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는 밑으로 흘러 떨어져. 결국은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으려면 오직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인내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인내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선진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약속을 받았는지 그 실체를 우리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을 보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별로 삶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게 만들어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본질은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났어요.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삶에 뭐가 있냐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할렐루야. 따라서 신앙인의 삶의 근본이 이 믿음의 삶, 이 1절에 3절 말씀 기초를 삼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간다. 아멘. 믿음은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여? 안 보이잖아. 아멘. 근데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볼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도 보여. 믿음을 가지면. 아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오늘 분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뭘 줘요? 상 주심을 미대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일반적으로 그 특징들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40절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아멘. 약속을 받기도. 믿음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도 성경 보면 열왕기 같은 거 보면 믿음으로 막 이기는 거 보고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이기기도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약을 성취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계를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믿음이 있으니까 용감하게 누가 제일 용감한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에서 갈렙을 보면 그래서 찬양까지 나오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 이때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족수가 싸워서 승리했지만 그 가족이 너무 강하니까 감히 두려워서 가지 못하는 거야. 아무도 못 가는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젊은 사람이야. 2세들이 갔으니까 40대야. 근데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는 갈렙은 80세가 넘었어. 그때 85세야 갈렙은. 근데도 뭐예요? 장정들이 못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담대히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언약으로 줬기 때문에 나는 내가 먼저 가서 선봉이 돼서 그 헤브론을 가서 쟁취하겠다고 고백해. 이때 가나안 땅에 가서 많은 중간중간에 그 나라들은 족족들은 이겨가지고 차지했지만 그때 이제 교착상이죠. 강대한 국가는 지금 싸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중에서 갈렙이 이와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그때부터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선두자 역할을 한 것이 갈렙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젊은이도 못하는 것. 85세 나이에 그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따라가니까 성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따라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옥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시련도 겪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선진들이 오늘 히브리서 33절에서 40절 보면 엄청난 놀라운 기적도 나타냈지만 35절까지는 기적 나타났지 35절 지나면 뭐예요? 엄청난 고난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이게 기적도 있지만 믿음에는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것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니라. 누구의 믿음? 나의 믿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고 이기는 것은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아멘.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믿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그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신뢰하지 못하면 믿음을 성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아멘. 여러분 앞에 한 권능은 지금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건 믿어질 때 내가 발을 디디면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반드시 구원할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확신이 없으면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해요. 아멘.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당연히 죽어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구속 섭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믿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바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이 성경은 여기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할 때 우리한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절대 우리가 믿음이 우리 행함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믿어져? 구조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도 창조했지만 뭐예요? 지금도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주체라는 걸. 그걸 인정하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 토끼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님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있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토끼장이 알죠? 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흙으로 그릇을 만든 사람이 자기가 좋은 대로 보다 도자기를 만들고 싶으면 도자기를 만들고 항아리를 만들고 싶으면 항아리를 만들고 그 사람 빚는 사람 마음이야. 그 사람 뜻대로 만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렇잖아.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도자기만 나는 항아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네. 다 도자기 되고 싶어? 근데 하나님 안 그래. 항아리도 필요해. 다 도자기 되면 김치 담궈서 어디다 담어? 항아리에 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도자기는 도자기 필요한 모양대로 있고 항아리는 항아리에 필요한 모양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멘. 나를 만든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권하였다는 것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 재림에 할 때 뭐예요? 영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구원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지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도 없고 그리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 그곳이라는 것을 유로해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믿고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유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이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내일 여러분 장담하고 나갑니까? 그 장담이 100%는 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그래서 내 생명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라. 아멘. 그런 인생에 내일 장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내일 내가 반드시 뭐 하리라. 근데 그게 반드시라는 것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는 절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실상은 뭐의 실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내가 지금 여러분 뭘 바라보고 있어요? 뭘 바라보고 계신가? 예, 천국.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의지도 우리 목사님이 잘 맞춰서 의지는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잖아 뭐 바라보면 멋지게 가지고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고 그러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이 그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바라보는 법칙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느니라. 아멘. 그 바라보는 법칙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실체를 바라보고 나간다면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느니라. 아멘. 천국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좋은 것입니다. 아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멘. 늘 여기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천국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뭐예요? 내 실체로 바라볼 때 내 안에 거는 그 천국이 여러분 속에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라는 실체가 내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하지만 그 바라보는 법칙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실체가 여러분 안에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반드시 언약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오. 거짓말 절대 안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똑같지 않아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한 것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후회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사야 55장에 보면 10절에서 11절 보면 하늘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하늘로 돌로 올라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아멘. 땅에 내리면 땅에 다 스며들어 적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농부들이 뭐 먹고 살아요? 농사지어 먹고 살잖아. 아멘. 땅을 농사지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그러면 땅에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나면 우리의 먹을 것과 다음에 지을 종자를 준과 같이 이렇게 말했어. 아멘.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이 계획한 뜻을 이루게 이 땅에 말씀이 선포될 때 딱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떨어진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만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행한 일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우리 보지를 못하는 것 증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는 장차 성도에게 주실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아멘.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진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도 우리가 참 좋아요. 근데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야. 분명히 보고 믿는 것은 믿음 아니야. 누구나 믿을 수 있다면 근데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고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에게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솥자국과 옆구리 넘어지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고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안 보고 믿는 것. 그것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2절 말씀처럼 선진들이 그 증거를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 아멘. 지금 이 시간도 그 가르쳐주고 있잖아. 아멘. 선진들이 그렇게 했다고.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그렇어요.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현상이 지금 이 세계가 어떤 실체가 있었던 게 아니야 하면 아무것도 없었어. 창세기 1장에 보니까 공허와 흑암뿐이었다고 그랬어. 아멘.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지금 이 세계가 형태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도 이 꽃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형태로 나타난 거야.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말씀하니까 지금 있는 거야.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야. 아멘. 있던 게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없던 게 있었네. 그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니까 지금 없잖아.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있네. 이 형태를 보라는 거예요. 형태를. 지금 지어진 이 세계가 형태를 우리도 그 확신을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것이고 영생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을 가지고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아멘. 도저히 없는 것 같지만 가능히 만드는 게 믿음이. 아멘.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명하사 창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 아멘. 이게 하나님이에요. 아멘. 세상은 뭐예요? 절대 아니잖아. 세상은 뭔가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또 이렇게 더 이렇게 크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아무것도 없이는 안 만들어.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있어야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무에서. 왜 그냥 하나님은
어떤 물질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의 논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이제 본문 4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나오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누가? 아벨. 그 애물에 대하여 증가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벨하고 가인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면 첫 곡식을 가지고, 근데 가인도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야. 자기도 좋은 것으로 드렸어. 근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제사를 받으니까 결국은 시기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여기 지금까지 성경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애물에 대해 증가심인데, 애물은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아멘. 가인도 애물을 드렸어. 그렇지만 가인은 거기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의미는 뭐예요? 믿음을 아까 잘 처음 얘기했죠. 믿음은 순종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벨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드렸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분부한 대로. 그게 순종으로 드려진 애물이고, 가인은 자기 생각에 나름대로 좋은 것을 드렸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도 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가지고 왔어. 동물을 자기가 가져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고 그 백성 좋은 거 줄러 가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져오지 말라는, 하나님 때 순종하지 않고 드려진 이것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자기가 생각대로 드려진 제사이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 순종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제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은 순종의 제사. 지금의 제사는 뭐예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배하지만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건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을 드리기 위해서 드려진 예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 뒤에 뭐예요?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은 그냥 세상 거 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선하시 기뻐하시 뜻을 쫓아 드려주는 예배. 아멘.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아멘. 그것을 쫓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번제보다도 순종이 더 먼저 앞선다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58, 17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하지만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면, 그래서 상한 심령, 하나님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내가 주인한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 본전치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은 이제 은혜를 간절한 사모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 기뻐.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를 통해서 나이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이 사람보다도 나는 죄인 인정하고 하나님이 감히 얼굴 들지 못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멘. 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고 그랬어요. 아멘. 예배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마음에 국률이 없고 그냥 그 강판 심령 가지고 예배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국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멘.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점. 그래서 내가
제단에 헌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뭐예요? 원망들을 많은 일이 생각이 나면 지금 네 제사가 하나님의 그 제사 내가 정설에 예배로 하러 왔는데 지금 형제가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겠느냐? 형제 화해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률의 원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가 누가 아벨에 드려진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로 우리에게 제사란 예배를 의미하는데 그 올바른 예배를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른 제사는 그리스도를 믿어 속죄함을 받고 중생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거룩한 참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에 따라 소유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른 제사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 5절에는 뭐하겠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나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믿음에 또 기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두 번째 나온 게 에녹. 에녹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몇 년? 300년 동행했다고 그랬어. 아멘. 우리는 300년 살지 못하지만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그 동행한 것도 중요하지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 이유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갔다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행도 그냥 동행이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을 그 증거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동행은 어떤 동행일까? 여러분 우리 자녀와 같이 동행해 본 적 있어요? 자녀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자녀가 딱 내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발걸음도 맞춰가면서 내 그냥 원하는 좋은 뜻을 쫓아가면서 동행하면 얼마나 이쁠까 아프고. 응? 그래 안 그래요? 내 자녀가 그렇게 내 뜻을 쫓아가고 내 눈을 맛보면서 내 발걸음을 맞춰가면서 쫓아가는 자녀를 보면 엄청 그 자녀가 귀엽고 기뻐할 거야. 아멘. 하나님도 똑같아요. 아멘. 하나님과 에녹은 이와 같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맛보며 하나님의 걸음을 맞춰가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쫓아가며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한 자라. 아멘.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때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동행해요? 주님과 한 걸음. 주님이 한 걸음 가면 나도 한 걸음. 주님이 두 걸음 가면 두 걸음. 아멘. 이와 같이 동행하는 그 삶을 에녹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 그걸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구약이 그렇잖아요.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보여. 불기둥이 쓴 자리에 너희가 장막을 쳐라. 아멘. 그래 불기둥이 다시 움직이면 움직여라.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야. 구름기둥이 멈춰 있으면 그들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구름기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구름기둥 떠나는 데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 가봐. 그 더운 날씨에 뭐 먹을 것도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죠. 아멘. 밤에 추운데 불기둥 떠나봐. 그 안에 있어야 돼. 그같이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아멘.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자녀가 나와 같이 눈을 맞추고 발을 맞추고 동행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내가 앞서가도 안 돼. 아멘. 떨어져도 안 돼. 뒤떨어져도 안 돼. 맞춰야 돼. 보도를 맞추고 눈도 맞추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엄청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보여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살아계신 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살아있다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살아있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어진다면 내 행동이 함부로가 되지 않아. 근데 그게 안 믿어지고 지금 없다고 내 앞에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내 행동이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살아서 지금 내 앞에 있다 하면 그걸 믿어진다면 우리 행동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살아계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심을 믿는다. 그런데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가 그냥 찾습니다가 아니에요. 아멘. 반드시 내가 찾아내고 말 것이다. 뭘 찾아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날 것이다. 이런 찾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간절히 찾는 거. 성경 그래서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고 그랬어. 아멘.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런 찾는 자를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엄청 기뻐하신다. 엄청 기뻐하는 그 뜻이 어디에 나왔을까? 스바냐 우리 잘 알죠.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찬양도 나와요.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어디? 너희 가운데 계시니. 누구 가운데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면, 근데 구원의 전능자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줄거이 부르고 계신다. 아멘. 지금 부르고 계신다. 줄거이 엄청 기뻐서 부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기쁘면 그냥 자꾸 불러서 보고 싶듯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믿고 나가는 자는, 찾는 자는 기뻐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면 그 부르심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즐거워서 부른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체험하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상 준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상을 바라보고 끝까지 경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보면 누구가 나오냐? 모세가 나와요. 모세는 공주아들의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어. 공주아들은 뭐예요? 거기서 모든 학문을 익히고 공주로서 그 엄청난 대접을 받기 원했지만 자기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 그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 공주의 아들을 버리고 장차 이 애굽의 보호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바라봤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것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봐. 지금 이거 안락보다도 명예보다도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예요? 빌립보서 보면 3장 14절에 보면 12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답니다.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은 엄청난 많은 그 교회도 세우고 엄청난 주의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구원에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도 삼층도 갔다 왔지만 지금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그랬어요. 지금 받았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봇대를 가는데 여러분도 봇대를 가는데 뭘 바라고 갔냐면 사도 바울도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나갔다면, 여러분은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시는 상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을 바라보고 나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뭐래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 소자 중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컵을 대들지라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뭐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버린 자는 지금 현세에도, 내세에는 복받을 것 분명하지만 지금 현세에도 복을 누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노아에 대해서 나와서, 노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따라 방주를 예비했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경고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오기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이게 첫마디가 그래서 젖사에게 이게 경고하심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도 사에게 처음 40일 금식하러 와서 회개하라 천국 경고하시며,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영벌이 있고 예수 믿 천국 있다는 이게 경고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때도 방주를 예배하는 경고하심 뭐예요? 세상이 너무 세상으로 문들어서 하나님이 멸하기로 경고하시면서 홍수로 멸망을 심판을 경고하시면 그 경고하심을 누가 노아는 지금 현실로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야. 보이진 않지만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우리는 1년도 아니야. 120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 가운데도 120년 동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120년 동안 멸시와 천대를 이겨나가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예배했으니 그 결과가 뭐예요?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구원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경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야. 경주야 믿음은.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은 상은 없어. 끝까지 목적지 지내 달려갈 때 그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마라톤 경주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쫙 짜서 박수 치잖아. 박수 치면 힘들다가도 힘이 생겨 안 생겨? 막 생겨 응원해 주잖아. 아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은 쉬운 것이 아니야. 힘들지만 경계나 어렵지만 선진들이 지금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는 거야. 아멘. 힘을 내라. 우리도 이렇게 살았다. 힘을 내라. 격려하고 있는 거야. 아멘. 거기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이성으로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브라함 자신 논리나 이성보다도 하나님 신뢰하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 믿음은 본토, 친척, 안락한 생활을 쫓은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믿음. 여러분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뭐가요? 믿음이 확신이 있다면 보이진 않지만 근데 보는 것처럼 나가는 것인데 그 보는 것이 뭐냐면 장막 생활을 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온전한 집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야. 늘 이주 생활을 했어.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자기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여행하는데 그렇잖아요. 여행하는데 막 집을 거기다 옮겨 가지고 갈 거야? 못 가지고 더 힘들어 여행하는데 그냥 거기서 꼭 필요한 것만 챙겨가잖아.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얽매이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거 느껴본 적 없어요? 집에 보면 참 내가 사기는 샀는데 괜히 쓸데없는 거 막 사가지고 놓은 게 엄청 많아 보면 막상 그때는 필요한 것 같이 샀지만 나중에 보면 그냥 가면 쓸모없는 거야. 그냥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살 때는 어떻게 해요? 엄청 중요하게 느끼죠. 이런 쓸데없는 얽매이기 쉬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필요 없는 일에 너무 거기에 신경 써가지고 잘못 거기에 쓰니까 얽매여가지고 거기 때문에 더 내 시간적 세월을 아까운 세월을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면 이런 것을 신앙 경주에는 뭐하다 장애물이 되는 거야. 하면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하면 그리고 죄와 싸우기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겨 승리해 나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